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3일의 연휴가 계속되는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1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시편 21편은 하나님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 21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왕은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시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존귀하고 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사랑하시며 또한 존귀하게 만들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관하소서. 주관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손뼉 치시면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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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고 또 의복처럼 둘러 감싸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 계획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삶의 현장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이 의의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평화를 주시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에 은혜를 주시며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친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의 돌봄 아래서만 참 자유와 복지를 누릴 수 있죠. 지난 시간 코로나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유가 증대됨에 따라 나타나게 될 반대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가 유행하고 거짓 영성이 인기를 얻게 되는 현상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람들이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심리를 탁월하게 분석해낸 사상가입니다. 그가 저술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인간이 자유에 동반하는 위험과 책임을 견딜 수 없을 때 권위주의에 의지하게 됨을 통찰해 주었습니다. 자유의 확대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한편으로 개인을 소외시키고 비인간화하는 사회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될수록 전체주의적 권력에 기꺼이 복종하는 병적인 문화도 자라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 종교의 통제와 감시를 벗어난 신앙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의 지배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통제적인 조직이 바로 사이비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공동체와 사악한 사이비 조직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조직을 필요로 하고 조직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에 소속돼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속감의 욕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소속하려는 조직이 건강한 공동체인가 사이비 조직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이비가
전통 교회나 선교단체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 종교단체뿐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나 사회단체에도 사이비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교리의 문제이지만 사이비는 윤리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이비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학대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비 조직 안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비 조직에 나타나는 10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이비 조직은 단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숭배하는 조직입니다. 스스로를 보혜사로 주장하는 신천지의 이만희나 재림예수로 숭배받았던 통일교의 문선명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입증하는 예이죠. 이렇게 일반의 사이비로 인정된 이단 교주들뿐 아니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문에 나오는 강도처럼 추종자들을 약탈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사이비 조직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고 비합리적인 존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이끄는 조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사이비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잠시 넓혀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강하고 카리스마적인 정치인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지지층들은 선거에서 이길 센 놈을 눈 감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카리스마적이고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 대신 결정해 줄 강력한 존재를 무의식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잠재적으로 사이비에 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사이비 조직에는 숭배받는 2인자 그룹이 있습니다. 사이비 조직의 지도자는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믿을 만한 2인자 그룹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대체로 이들은 조직 안에서 지도자 다음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힘든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존중과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2인자 그룹은 사이비 종교뿐 아니라 대규모 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관건은 우상숭배의 정도와 권력남용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에 대한 우상숭배가 심할수록 또 이들이 권력을 남용할수록 사이비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사이비 조직은 비밀리에 조직을 관리합니다. 비밀이 많다는 것이 사이비 조직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핵심 그룹이 엄청나게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물론 비밀주의는 정부나 군대 그리고 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안전 등급과 기밀에 대해 강박적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들에 비해 사이비 조직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넷째, 사이비 조직은 재정 상태를 은폐시키려 합니다. 재정이 어떻게 들어와 어디로 나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재정을 철저하게 은폐시킵니다. 이것은 사이비 조직의 지도자들이 재정을 사유화하고 유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재정의 은폐가 사이비 조직의 특성인 것입니다. 다섯째, 사이비 조직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추종자들의 의존성을 키우기 위해 두려움을 이용하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사이비 조직은 추종자들을 절대로 지도자로 키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억제하죠.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증산도나 대순진리교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은 보통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다니는데요. 한 사람은 사수이고 한 사람은 조수입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 자주 마주쳤던 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적한 곳에 있는 그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수로 보이는 사람이 조수를 쥐잡듯 잡고 있었죠. 사수가 조수를 철저히 통제하고 자신만을 의존하도록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이비 조직의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사이비 조직은 추종자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사이비 조직의 가장 비극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단체는 사람들을 군인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죠. 말과 행동, 심지어는 말투나 복장까지 똑같습니다. 사람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에요. 오직 지도자만을 복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일곱째, 사이비 조직은 외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수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어떤 조직이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수한 은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사이비 조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은어가 더 정교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외부 세계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덟째, 사이비 조직은 교조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조적이란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한 가지 신념이나 원칙에 사로잡혀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각과 행동이 융통성이 없고 유연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화가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기들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기들이 외부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외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홉째, 사이비 조직은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조직은 정통 교리에 반하는 이단적 교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적극적이고 격렬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추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사이비 조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나쁜 상태에 있고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사이비 조직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포로로 작은 꽉 안에 가두고 있는 양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들에게만 은혜가 있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영적 우월주의와 승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만나본 선교단체와 일부 교회들은 이런 영적 우월주의와 승리주의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우월주의와 승리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도를 벗어나 아주 심한 상태에 이르면 사이비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영적 우월주의와 승리주의가 병적인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이들은 병적으로 자아도취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이비 조직의 10가지 특징은 에리 프롬에게 영향을 받은 스카펙이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스카펙이 정리한 사이비 조직의 10가지 특징이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고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10가지 특징이 모두 있어야 사이비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너 가지 특징만 있어도 사이비 조직이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이비 조직이 너무 흔해서 우리 주변에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일반 기업들도 사이비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원들에게 똑같이 입고 똑같이 보이게 하며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기업들이 바로 그들이죠. 이들도 본질적으로 사이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달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다양성들을 기뻐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다양성을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에게 종교의 통제로부터 자유를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개인의 불안과 고독도 증대시키고 있죠. 자유로운 영혼은 원래 불안하고 고독한 법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에 동반하는 위험과 책임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억압과 통제를 열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이렇게 사이비와 신흥 종교가 잡초처럼 무성해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무신론이 지배적인 종교로 잡으면서 생긴 영적인 공백을 사이비와 거짓 종교가 채우려 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를 경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도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우리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한 영성을 훈련할 때 사이비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영혼에는 사이비가 깃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유는 우리에게 또한 고독과 불안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참으로 진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가 동반하는 위험과 책임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종교와 사이비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와 사악한 사이비 조직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와 도적대 같은 악한 지도자들의 지배와 통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을 물리치고 거짓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진리만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로 거짓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거짓과 싸워 자유를 수호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짓 지도자와 사이비를 거부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함께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리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니. 마음 다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